빛이 되어 세상으로 진리와 사회 공동체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시티 교리문답 18번째 시간 하나님은 우리의 불순종과 우상 숭배를 벌하지 않으십니까? 이 질문으로 목사님과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Will God allow our disobedience and idolatry to go unpunished? 단문입니다. 아닙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의 주권, 거룩하심, 선하심과 그분의 의로운 율법을 거스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의로운 분노를 보이셔서 이 땅의 삶과 다가올 삶 모두에서 공의로운 심판으로 그 죄들을 벌하실 것입니다. No, God is righteously angry with our sins and will punish them both in this life and in the life to come. 에베소서 5장 5절에서 6절 말씀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아멘. 목사님, 우리가 지금까지 교리문답 1부에서 성부 하나님의 창조와 율법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기억나는 한 가지 단어는 사랑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해 주셨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는 행복을 주셨고 또 우리가 그릇된 길로 가지 않도록 보호하시기 위해 그분의 율법을 주셨다.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더 크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오늘 문답의 주제를 보니까요. 오늘은 우리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아 좀 두려운데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죠? 네, 때때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면 내가 무슨 죄를 짓든지, 내가 하나님을 떠나 무슨 일을 내 마음대로 하든지 그냥 좀 다 이해해 주시고 수용해 주시고 관용으로 품어 주시면 좋겠다 하고 우리가 기대를 하죠. 그런데요,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심판하지 않으실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제멋대로 살아가도 다 용서받고 죽어서 천국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은 전혀 성경적인 사고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기도 하시기 때문입니다. 공의란 공평과 정의를 한 단어로 줄인 말인데 홀로 완전하시며 선의 절대적 기준이 되시는 우리 진리의 하나님은 결코 악과 짝할 수 없는 거룩하고 정의로운 본성을 가지고 계신 우리의 주권자로서 죄악을 반드시 벌하고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막으로 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자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내 하나님이 아닌 자기들이 추구하는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한다 라고 기록하고 있죠. 만일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미혹되었듯이 헛된 말, 자, 헛된 말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헛된 말이라는 게 뭡니까? 아마 이런 말들이겠죠. 괜찮아. 하나님 다 이해하셔. 그냥 대충 양다리 걸치고 믿음 생활 해도 너 큰 문제 없을 거야. 심판? 그런 거 없어. 그냥 겁주는 거 뿐이야. 그런 게 왜 있겠어. 만일 있을 거면 진작에 일어났겠지. 매일매일 도처에 죄악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 그거 심판하지 않으시고 다 내버려 두시잖아 하는 류의 그 심판의 날이 이르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 말을 성경은 헛된 말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짜 믿음을 조장하는 미혹의 말들에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미혹되어서 결국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구약에서 신약에 이르기까지 이 심판에 대하여는 거듭거듭 경고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에도 하나님께서 세계를 정의로 심판하실 날을 정해 놓으셨기 때문이다 라고 매우 분명한 어조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판은 분명히 있습니다.
목사님, 뭔가 하나님의 다른 이면을 보는 것 같아서 하나님이 좀 더 멀게 느껴지고 두렵거든요.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된 불편한 진실같이 느껴져서 마음이 조금 무겁네요.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좀 더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된다면 그렇게 느끼시지 않게 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은요, 오히려 우리에게 희망이거든요. 희망이라고요? 네. 어떻게 그렇게 되죠? 자,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실 때 언제가 가장 힘드십니까? 물론 돈이 없을 때,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게 되었을 때, 혹은 소외감을 느낄 때, 이런 경우들 굉장히 마음 아프고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느끼실 수 있지요. 그러나 우리를 가장 고통스럽게 만들고 또 우리를 가장 낙담하게, 우리를 좌절하게 만드는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정의가 무너진 현실이에요. 죄악이 그냥 용인되어 버리고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진리인지 그 기초 질서가 완전히 무너져 버려서 내게 나쁜 짓을 저지른 사람이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그냥 살아가고, 또 성공하려면 거짓과 술수를 쓰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오히려 진실하게 살아가면 바보가 되어버리고 마는 이 말도 안 되는 세상 풍조, 이 현실 속에서 우리는 낙심하게 되고 삶에 대한 용기와 의지, 그런 생명력을 잃게 되거든요. 자, 그런데 세상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죄악에도 불구하고 또 이 모든 악인들을 그냥 그대로 다 잘 살게 방치하시고 다 수용하는 분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기가 막히고 좌절이 됩니까? 자, 그런데 거꾸로 우리 주님이 죄악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즉, 이 땅에는 정의가 반드시 바로 세워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어때요? 우리가 오히려 힘이 나죠. 살아갈 용기가 나고 또 내 이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싶은 그 동기부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해설집에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글귀를 큄해 놓았더라고요. 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죄인을 벌하지 않는 것은 무고한 사람들에게 고통의 형벌을 강요하는 것이다. 죄인들이 도망치도록 내버려 둔다면 무고한 사람들이 고통받을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은 임의적인 선택이 아니라 공의의 필요에 따라 우리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 우리를 벌하셔야 한다. 그런데 목사님, 사실 크리스천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이 이 최후의 심판이 있다는 것은 믿겠는데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말이에요. 악인들이 오히려 잘 되기도 하고 또 오늘날 죄악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하나님이 그냥 방관하고 계신 것 같다는 느낌 때문이잖아요. 그럼 이 땅에서는 우리가 그냥 참기만 해야 하고 나중에 최후의 심판만 고대해야 되는 건가요? 자, 최후의 심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교리문답에 보시면 이 땅의 삶과 다가올 삶에서 모두 우리의 죄를 공의로 벌하시고 악을 심판하신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 땅에서도요, 이미 하나님의 악에 대한 심판은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해서 그렇죠. 자, 우리 성경에 보면요, 악인은 풀에 비유하고 의인은 종려나무에 비유하는 그러한 구절들이 나옵니다. 자, 풀은 어떻습니까? 뿌리가 얕아서 이 지면이 마르고 가뭄이 오면 말라 타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종려나무는 어떤지 아세요? 자, 우리가 사막에서 저 멀리에 종려나무가 보인다? 그러면 아마도 그 근처에 오아시스가 있을 거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종려나무는요, 메마른 땅에서도 아주 깊이 뿌리를 내려서 그 물줄기의 근원을 찾아가요. 그래서 그 수원이 있는 곳까지 뿌리가 다 있기 때문에
이 지표면이 다 말라 심지어 오아시스까지 다 말라버려도 땅속 깊은 그 물줄기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이 종려나무는 심지어 옆에 있는 다른 많은 종려나무들과 뿌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서로 수분을 공유하면서 아주 오래도록 생존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거든요. 풀과 같은 악인들은요, 마치 이 땅에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들과 같은 겁니다. 종려나무에 비유되는 의인들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이 풀과 같은 악인들의 겉으로 드러나는 그 무성함, 그리고 성장 속도, 풀은 정말 아주 무성하게 빨리빨리 자라지 않습니까? 그 성장 속도와 또 모래 위에 집같이 아주 빠르게 지어 올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이점. 모래 위에 집 짓기는 너무 쉬워요. 이 기초를 다지는데 시간이 얼마 걸리지도 않거든요. 아주 빠르게 그리고 아주 화려하게 집을 지어 올릴 수 있죠. 이 같은 어떤 겉모습에만 우리가 주안점을 두고 보아서 그렇지, 그 내부에서는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그 내면은 보이지 않아도 지금 아주 조속한 파멸로 치닫고 있다는 것이에요. 지표면이 말라버리는 것, 그리고 모래가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아직 그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아도 그 모든 시간 동안에 불안과 공포에 노출될 수밖에 없어요. 이 땅에서 불의를 행하는 악인들은요, 그 겉모습이 한시적으로 어떠할지는 몰라도 그들의 영혼과 그들의 내면은 결코 평안과 안정으로부터는 거리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그 죄의 대가를 치르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지옥을 살고 있죠. 물론 사이코패스라고 부르는 그러한 경우처럼 이 뇌 기능에 문제가 있어서 자신의 죄를 아예 인식하지 못하거나, 혹은 죄를 인식하기는 하는데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는 성경의 표현처럼 그것을 전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나르시스적인 병리 증상이 있지 않는 한 다들 그 내부적으로는 자기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며 이미 심판을 받고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신과 의사이자 신학자인 이 스캇 팩이라는 분은 인간 악의 근원을 탐구하는 그의 많은 책들에서 바로 이 나르시시즘이 이 땅에서 우리 곁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어떤 악인들의 실체다라는 그의 놀라운 그런 통찰의 소견을 밝히기도 하는데요. 이 얘기를 참 사실은 굉장히 좀 하고 싶기는 한데 오늘은 그 얘기까지는 다루지 못하겠고요. 아마 이제 우리 공동체 나누면서 좀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나눠봤으면 좋겠네요. 오늘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만 명심하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진리와 자유 공동체 여러분, 비록 지금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순종으로 살아가는 삶이 다소 뭔가 세상에 뒤처지는 것 같고, 또 악인들이 재빠르게 쟁취해서 누리는 것들이 나에게는 주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상실감 같은 것을 느끼실 수 있겠지만은, 또 심지어 악인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아서 억울하고 괴로운 마음도 있을 수 있으시겠지만, 이 현세에서나 또한 이후의 영원한 삶에서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의 공명정대한 심판을 이루리라 하신 그 부분을 꼭 기억하시고, 그 심판의 때가 악인들에게는 멸망의 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의인들에게는 신원의 날, 곧 하나님의 인정과 사랑과 축복이 쏟아져 내리는 은혜의 날이 될 것임을 기억하고 갈망하면서 죄인이었던 우리를 의인의 반열에 올려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만을 더욱 믿고 의지하고 따르도록 합시다. 축복합니다. 빛이 되어 세상으로